오늘 말씀은 정말 유명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중에 어떤 교회라고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그 교회의 청소년 시절에 그 교회를 다닐 때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중고등학생 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기억이 제 평생에 정말 큰 어떤 신앙적인 기틀을 잡아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학교 끝나면 학원을 가기보다 교회를 더 많이 갔던 것 같고, 교회 가면은 친구들이 다 삼삼 모여서 게임도 하고 탁구도 치고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은 제가 누렸던 그때 당시의 그 기억이 한국교회 전성기의 끝자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예배랑 공적 예배를 제외하고는 교회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는 공동체원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얼마든지 편하게 모여서 다과도 하고 대화도 하고 놀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는 일종의 신앙인들의 놀이터 같은 게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번외적인 얘기지만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위치적으로 지역교회의 성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같이 뭔가 밥 먹고 놀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 와서 해도 된다는 거죠. 비밀번호는 단톡방에 올려놓으면 되니까. 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우리들이었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러니까 이 잘 모여진, 잘 짜여진, 어떻게 해서 잘 형성된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이 공동체가 분열되거나 깨지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교회마다 중고등학생 때는 다 그럴 수 있는데 적당히 큰 교회는 교회마다 적당히 잘 노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일진 친구들이죠. 일진도 있고 이진도 있고 할 텐데.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거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던 이 집사님, 권사님이셨나 집사님이셨나 한 것 같은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은 집사님의 후광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잘 이렇게 순응하는 척을 했죠. 그러나 사실은 그 친구는 교회 밖에서는 잘 노는 친구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자신의 모습의 그 이질감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랑도 친하게 지냈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도 임원이었고 그 친구도 임원이었다 보니까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또 리더 역할을 하면서도 그 친구의 그 약간 비행적인 그 삶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신앙이 뜨겁고 그 친구가 전도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남자인데 자기랑 같이 노는 친구들을, 일진 및 이진 아이들을 교회에 막 계속 초대하기 시작하는데, 제 기억에 저희 교회 중고등학생이 다 해서 100명이 넘었던 꽤 큰 교회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막 한 명 한 명씩 데리고 오는데 어떤 날에는 막 10명이 넘게 오고 적은 날에는 2-3명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무리 교회 규모가 커도 이 열심히 잘 노는 그런 친구들이 예배에 들어오면은 분위기가 바뀝니다. 공기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 친구 덕분에 사실은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친구들이 너무 시원시원하고, 그쵸? 테토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테토스러운 남자 집단이 잔뜩 들어와서 담배 냄새도 풍기면서 이렇게 막 예배당을 이제 휩쓸고 다니는데 얼마나 흥미로운지 저는 재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그런 분위기만이 아니라 예배 때겠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예배에 대한 문화가 뭔지 알까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뭘까? 예배 드리는 기본적인 예배 태도라는 게 뭔지 알까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데, 우리들은 이 견고한
공동체, 제가 아까 말한 깨지고 싶지 않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만 쭉 신앙생활을 해왔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예배가 딱 시작되면, 그쵸? 음악 딱 틀고 주기도문 딱 하는 순간, 사도신경 하는 순간 예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리 재밌는 주제로 대화를 했더라도, 아무리 내 마음이 막 방방 뜨고 있더라도 가라앉히고 딱 예배에 임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끼리만 아는 룰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알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막 이런저런 시덥지도 않은 얘기를 막 주고면서 깔깔거리다가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떠드는 거예요. 의자에는 앉아 있는데 뒤돌아서 떠들고 옆에 보고 떠들고 갑자기 자기가 할 말이 있어서 막 4칸 정도 막 넘어가서 또 친구한테 얘기하고. 그럼 얼마나 예배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누구도 잡기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 되게 순진한 아이들과 열심히 잘 노는 일진 아이들이 공존하는데 걔네들한테 누가 가서 얘기하겠어요? 걔네들에게 야, 좀 조용히 하자,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고 설교 듣고 찬양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선생님과 그리고 그 애를 전도한 제 친구, 그 친구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여기가 이제 내 나와바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밖에서 노는 것도 편했는데 교회 안에도 나랑 친한 아이들이 가득해져 버렸으니까 그 친구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예배의 분위기를 누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그때 당시로 생각해보면 제일 곤란했던 사람은 아마 목사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야 좀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제일 힘든 거는 목사님일 줄 몰랐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여요.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이 뭐 하는지 다 보이고, 아무리 구석탱이 맨 뒤에 앉아도요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설교자는 다 보여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다가 누가 자꾸 뭘 하면은 집중이 안 돼요. 그 예배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열댓 명이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반 정도 욕을 섞어서 말하면서 옆에 애들한테 막 장난치면서 처음 보는 또 애들을 막 괴롭히면서, 그러면서 우리 예배 끝나면은 어디 가서 놀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왁자지껄한데 막 사사기가 어떻고 막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정말 허공에다 대고 설교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떠드는 친구들은 이 분위기가 너무 재밌고, 교회라는 공간, 그러니까 학교가 아닌, 선생님이 없는,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은 또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분위기, 좋은 음악도 깔려있고, 그래서 자기네들 놀라고 음악 깔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거기에 설교자가 뭔가를 설교를 한다고 하니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아마도 예배를 같이 드렸던 과반수의 학생들은 앞에 앉았다 치고, 두 번째 칸에 앉았다 치고 뒤에 있는 친구들 소리를 차단하고 목사님 설교를 더 잘 들어야지 하고 생각하며 집중하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몇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예배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도 막 떠들었거든요. 막 중간쯤 앉아서 야, 이따가 PC방 가자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이 리더십이라면, 여러분이 청년부 회장이고 중고등부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서기라면, 총무라면, 찬양팀 찬양 인도자라면, 건반을 치는 건반 연주자라면, 이런 거 어쨌든 다 리더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냥 이렇게 예배 드려야만 하는 걸까요? 예배 분위기가 완전 박살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조치를 취해야만 해요. 여러분도 당연히 동의하실 겁니다. 분위기가 다 깨지고 더 이상 예배를 할 수가 없다. 교회 본질이 뭡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왜 드려야 돼요? 우리가 가끔 이제 예배를 본다 그러죠. 예배 본다는 말은 완전 틀린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를 드리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관람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예배를 보러 온 거예요. 관람객이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예배 주체자가 되어 하나님께 한 주의 삶을 감사로 또는 회개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내 믿음을 주님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관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은 여기에 차면 의자에 앉은 모든 성도들이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고, 이 시간만큼, 일주일에 단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얻고 살아가겠다. 예배 순간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관전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상황만큼은 그 누구도 주체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설교하는 목사님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예배 참여한 선생님들까지도 와, 쟤네들 어떻게 하지? 얘네들도 와, 이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고 난리법석에 우린 자기네들은 재밌고,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혀 집중 못하는, 드리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그런 도태기 시장 같은 그런 예배였을 겁니다. 그런 상태로 한 3주 정도가 지나갔어요. 한 달이 찼던 무렵쯤 참다 못한 우리 회장 누나가, 고3 회장 누나가 제 친구와 저를 불렀습니다. 저만 부른 거 아니고 총 3명을 불렀는데, 제가 거기에 껴있던 이유는 제가 어느샌가 그 친구들이랑 떠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부른 이유는 저도 혼나야 됐던 거예요. 너는 임원이란 애가 걔 새로운 애들이랑 같이 놀고 떠들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3명이서 또 한 리더까지 해서 또 전도한 그 친구까지, 그래서 그 전도한 친구를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그 친구가 거의 10대 명을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형님 아우 동생 막 하는 그런 일진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데려온 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가 데리고 온 친구들 때문에 예배가 안 돼, 집중이 안 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걔네들 때문에 원래 있었던 우리 교회 애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친구들 나오지 말라고 해. 가 회장 누나의 처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듣고 일단 알겠다라는 대답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막 실갱이를 하다가, 그래도 이 아시다시피 중고등부 세상 안에서는 고3이 짱이에요. 고3은 최고 권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고 권력자 누나에게 반기를 든다는 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깨갱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도 똑같은 18살에 저는 실용음악을 전공을 하던 사람이었지 신학을 하거나 성경을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아니 교회에서 온 사람을 내치는 게 말이 돼? 그 정도까지만 생각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친구랑 씩씩거렸는데 그 어떤 것도 하진 못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그 누나의 그 누나가 한 훈계와, 그리고 누나를 통하여 내려진 정책 그 정책들을 통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임원들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형성된 다른 분위기를 통하여 결국에는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가게 됐고, 전도되었던 10명의 친구들은 다시 물밀듯이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교회는 원상복구됐어요. 예배도 잘 드리게 됐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시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랍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 잃어버리는 양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분이다로 세팅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좋아요.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 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으면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99마리를 두고라는 부분을 세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가복음 설교할 때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님은 비유를 하실 때 한 단어 한 단어 굉장히 의도적으로 세팅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구성할 때 예시를 드는 게 비유잖아요. 예시를 들 때는 자, A가 있어, B가 있어. 여러분도 친구한테 뭐 설명할 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자 들어봐 할 때 A, B, C 중에 의미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이 이야기 구성에 무조건 필요한 존재, 이 사람이 있어야 이 이야기의 논리가 정확히 성립하는 그런 존재만 이야기에 세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도 허투루 세팅된 존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분도 맞지만 99마리 양을 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9마리의 존재가 세팅되어야만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명확하게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만 얘기하면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99마리 양을 두면서까지가 형성이 되면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행위가 얼마나 대단한 행위고 얼마나 고심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이 99마리 양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에서는 한 마리 양만큼이나 99마리가 갖고 있는 위치가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99마리 양이 뭘로 비유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드렸을까부터 얘기하겠죠? 다시 처음 1절로 가봅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누구에게 가까이 나와요?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던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갑자기 대뜸 한 마리 양의 비유가 나온 걸까요? 일반 사람들일까요? 오늘 1절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은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깊이 되어지는 차별 대상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세리는 누구예요?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의 세리는요, 세금 징수자지만 세금을 징수해서 누구한테 줄까요?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겠어요? 세금을 걷어들여서 정부로 보내는데 정부가 다름 아닌, 우리나라 정부가 아닌 로마인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기, 식민지 시절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착취해서 국민들이 착취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딱딱딱 가서 바친단 말이죠. 누구한테? 일본한테.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린 평범한 국민이라면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그런 다른 색깔이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내가 열심히 노동하여서 얻은 대가를 내 나라가 아닌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참 이게 참 설교할 때 이런 얘기가 참 예민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참 안타까운데 그냥 역사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 우리 또한 어떤 사람들을 싫어했냐면 친일파를 싫어했단 말이죠. 왜 싫어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피해를 받았는데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제 그 식민 통치하는 나라에게 빌붙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싫어했는데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아마도 그 사람도 세리와 동일한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강자에겐 빌붙어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리와 같이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강자에게 빌붙을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이유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당연히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 돈을 착취해 로마에게 갖다 바쳐 저 썩을 놈들, 요런 게 세리입니다. 그럼 죄인들은 누굴까요? 보세요. 우리의 세계관, 그러니까 역사적 세계관에 있어서는 세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냥 사복음서에 세리와 죄인을 세트로 붙여놓는 경우는 많아도 죄인이란 단어에 세리를 넣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리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당시 유대 사회의 죄인은요,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눈으로 저 사람들은 참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냐면요, 지금도 있는데 서울에 막 판자촌에 사시는 분들,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 태어났는데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 뭔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소외된 계층,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보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뭘로 봤다? 죄인으로 봤다고요. 왜요? 성경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병 걸린 이유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발상이 거기까지밖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 죄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아픈 이유는 제가 죄를 저질러서인가요? 제 부모님이 죄를 저질러서인가요? 죄가 없는데 뭔가 병균 때문에, 어떤 사고 때문에,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그래서 아프게 된 거야로 발상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죄 때문인데 누구 죄 때문이에요? 라고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에 죄인 하면은 세리는 기득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죄인은 연약한 사람들이요. 불쌍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억울하기만 하고 죄가 없단 말인가요? 죄 있죠. 여러분, 죄는요, 기득권이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가난하든 불우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죠. 그런데 사회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할 때 하나님의 나라 관점, 그 성경이라는 관점으로 죄인을 보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불편한 존재는 다 죄인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 친구가 전도한 10명 일진 친구들은 저희 교회 청소년들이 보기에 뭐였겠어요? 죄인이죠. 죄인이었기 때문에 불편하죠. 평범한 애들이 아니죠. 일반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우리의 무리에 들어와 우리의 견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트려버리는 친구들이었죠. 다름 아닌 예배에 균열을 내고 예배가 정신없어지고 모두 다 예배를 못 드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죄인이죠.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은 역사 때도 그렇게 과거 역사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누군가 내 관점으로 누군가를 죄인으로, 누군가를 죄가 아닌 사람으로 구별해요. 그래서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을 구별했다는 것은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 돈 많은 사람들과 불우한 사람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일반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고 선호되는 대상이 아닌 기피 대상자들. 파렴치하게 돈 번 놈, 불우하고 공동체에 끼어 들어오면 불편한 놈. 그러니까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대하기 싫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까이 왔대요? 예수님께 가까이 왔대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이유로. 뒤에서 쏙닥쏙닥 욕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아니 예수는 뭐 선지자라며, 뭐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며. 그럼 자기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놈들이랑 같이 밥을 먹지? 어떻게 겸상을 하지? 여러분, 영접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접하고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쉽게 표현하면 받아들여 주다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이 올 때 받아들여 줬다는 거예요. 어휴, 여기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저랑 대화합시다. 포옹도 하고요. 악수도 하고요. 같이 밥도 먹고요. 말을 섞어주고요. 슬픈 이야기라면 울어주시고요. 분노할 만한 이야기 있으면 같이 화내주시고요. 그랬다고요. 그게 영접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과 겸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교 사회 때도, 유교 사회 때가 아니라 지금도 유교 사회죠. 우리나라 유교가 뿌리가 깊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음식을 섭취한다, 칼로리가 몸에 들어온다, 그런 의미만 지니고 있나요? 아니에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다양한 이유를 섞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명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친하다가 될 수 있고요. 그죠? 썸 타고 있다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알아가고 싶다도 될 수 있고, 가족이다도 될 수 있고, 동료다, 같이 돈 벌고 같이 희노애락을 하는 식구다, 이런 얘기가 밥 먹다입니다. 똑같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도 죄인을 영접하고 심지어 그들과 겸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과 대화를 섞는 것 이상의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수군수군 거릴 일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거슬렸던 거예요. 왜 거슬렸을까요? 이 거슬리는 이유를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슬려 하시는 이유를 딱 찌르는 비유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목자라면 어떻게?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날 거야. 떠났는데 힘들게 찾았어. 그러면 양을 어깨에 짊어매고 기뻐하며 양무리에게 다시 돌아와 한 마리 양을 찾았어 라고 할 때 같이 양을 치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은 거야. 이 비유를 대뜸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길래 갑자기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제 퍼즐이 뭔가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씩 맞추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거야. 근데 너희들 지금 죄인, 세리, 그럼 너희가 불편해하는 사람들, 걔네들 한 마리 양이야. 내가 걔네들을 찾기 위하여 걔네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 찾아오는 것과 동일한 거 아니겠어? 이 얘기 하시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굳이 99마리 양을 비유해요. 굳이 100마리 양이 있었대요. 이건 굉장히 굳이 세팅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제 친구가 일진 친구들을 막 전도해 왔어요. 예배가 난장판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걔네 일진들 담배 피고 니네들 보기에 불량해 보여도 내가 걔네들 한 마리 한 마리 양으로 소중히 여기는 영혼이야. 나는 걔네들을 찾아 나서는 신이야. 하나님이야. 난 그래서 걔네들 잃으면 걔네들도 찾으러 갈 거야. 그런데 굳이 비유하시길 난 얼만큼까지 걔네들을 찾아 나설 거냐면 너네 교회 중고등부 애들을 그냥 여기 두고서라도 걔네 찾아 나설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듣는 99마리 양 입장에선 서운해요. 어떻게 날 두고 저 한 마리 양 찾겠다고 나서. 그러니까 굳이 99마리 양을 세팅하여 이 스토리에, 이 비유에, 그래서 왜 굳이 그 남겨진 양이라는 그 서운한 심리적 감정을 뭔가 왜 굳이 세팅하셨지? 왜 그런 서운한 감정을 들게 하시지?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명의 영혼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야. 그것이 세리이든 그것이 죄인이든 그것이 일진 친구들이든.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 막 조폭 형님이 우리 교회 새신자로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막 존재만으로 무서운 막 그런 형님이 클러치백 들고 여기 들어오셨어. 그럼 어떻겠어요? 환영해야죠. 누가 한 명이 자꾸 떠오르는 것 같은데 사랑해야죠. 겪어보면 사랑스러운 놈이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고 싶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99마리에게 마음이 가 있는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 건 줄 알아? 그것은 마치 숫자의 원리, 효율의 원리, 합리의 원리, 물질주의적 원리,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거야.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는 것은 몇 프로 손실인가요? 1% 손실입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1%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요? 수학적 논리와 계산기를 두들겨 볼 필요도 없어요. 99 대 1은 비교할 가치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91마리였다 뒀대요.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대요. 이것을 말함으로써 99 대 1 중에 1이 더 소중해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늘 생각하는 가치관이 뭐냐면 늘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 서기관도 찔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자본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폐부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저울질하거든요.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지? 밸류. 어떤 것이 더 가격이 높지? 프라이스. 어떤 것이 더 좋은, 내게 더 좋은 이득, 이윤이 남지? 어떤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효율이라는 단어가 참 진짜 오묘한 단어거든요. 그거보다 더 오묘한 게 있어요. 합리.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지? 합리적인 것은 절대값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주관이 다 달라요. 나한테 이게 더 합리적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합리는 언제나 이득을 선택해요. 내게 있어서 이득. 그게 주관적 이득이든 공동체적 이득이든 국가적 이득이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와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100마리 양을 딱 놓고 봤을 때 한 마리 양을 잃는 것은 1% 손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커버가 돼. 그 정도는 괜찮아. 왜냐면 99마리 양이 또 한 마리 양 낳을 건데 걔 잃은 거 괜찮아. 그거 찾으러 가는 것이 리스크야. 어떤 리스크예요? 99마리 양 중에 또 한 마리 양이 튈 수도 있어.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죠. 또 무슨 리스크예요? 91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내 에너지, 강을 넘고 산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나의 피곤함, 걔 한 마리 양을 잡으려고 겪어야 되는 나의 귀찮음과 내 정서적 스트레스, 한 마리 양을 다시 데리고 오는 그 과정에서의 리스크, 그 모든 것을 계산해 봤을 때 효율적인 건 뭐예요? 아휴,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한 마리인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러고 그냥 99마리 양 잘 양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요.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날에 대입하면 여러분 아마도 어디다가 다 갖다 대입해도 우리는 아마도 이 원리대로 살고 있을 겁니다. 바보같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살아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사회라는 것이 형성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본사회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전엔 다 봉건사회고 뭐 신분사회고 왕족사회고 그랬어요. 합리주의가 어디고 효율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양반이 명령하면 쌍놈은 듣는 거예요. 노비에게 명령하면 노비는 효율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인님, 그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떨까요? 가능한가요? 아니죠. 명령했으면 그 명령이 효율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바뀌었어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모더니즘, 기계화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화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한 명의 개인이 주도하는 사회가 됐어요. 우리는 이 사회에 촉촉히 젖어들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해요. 우린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살부터 죽을 때까지 아마도 우리는 이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을 철학이라 그래요. 더 얘기하면 재미없어져요, 설교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는 늘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이스라엘 사회의 사복음서 시대로 딱 갖다 놓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을 딱 대입해서 놓고 보면요, 역사는 2000년이나 흘렀는데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물질주의적인 관점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바엔, 그러니까 즉 세리 같은 놈들 혹은 죄인 같은 무리들을 공동체로 끼워 넣는 순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의 거대한 이스라엘 무리 공동체를 이끌기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집단을 리드할 때 제일 편한 방법이 뭐냐면요, 조직에서 빌런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거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거함으로써 권위가 살아요. 저 사람한테 잘못하면 잘리겠구나. 두 번째는 제거함으로 인해서 빌런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평화가 오죠.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은 빌런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평온하고 완벽하고 균열이 없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왜 이스라엘 무리에 저런 세리들과 죄인들을 자꾸 데려오셔서 왜 쟤네들은 자꾸 밥을 먹고, 왜 쟤네들을 자꾸 무리에 집어넣고, 왜 자꾸 이 예배에 들여보내고, 왜 자꾸 겸상해서 대화를 섞냐고. 대화도 안 통하는 애들을. 쟤네들이 뭘 알아. 말해봐야 뭐 알지도 못하는데 끼리끼리 문화가 오늘날에도 있는 것처럼 그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리더들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눈에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예수님이 빌런인 거예요. 예수님이 눈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을 데리고 와서 인자한 표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리더로 보였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들은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뭘 두려워하냐면요, 혹시 내가 빌런 아닐까? 그걸 무서워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언젠간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혹시 내가 이 10명, 20명, 30명, 100명 모여있는 이 교회에 혹시 내가 나쁜 놈 아닐까? 내가 세리나 죄인이 아닐까? 내가 내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은요 항상 그 공동체 원 중심에 들어가고 싶어요. 환영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내가 혹시 이 공동체 사이드 밖으로 나가서 내가 혹여나 그 세리나 죄인들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그렇게 취급받았을 때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용납받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무리들은 자신이 용납받는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는 막 그런 선행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제가 어젠가 올린 것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해요. 왜 좋게 생각하냐면 나는 못하는데 저분이 저걸 한다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도 저런 처지에 놓이면 저런 사람들이 날 사랑해 주긴 하겠구나. 예수님은 그런 존재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 많으신, 인자하신 리더로 보였기 때문에 눈에 배기 싫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걸 다 간파하신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며 아니 어떻게 저런 세리와 저런 죄인들이랑 겸상을 해? 저런 나쁜 놈들이랑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어? 하면서 예수를 욕하는 그들의 마음 깊숙한 것에 숨겨져 있는 두 가지 마음. 물질주의적인 마음, 그리고 자신만이 리더이길 바라는, 자신만이 기득권이길 바라는, 이 무리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99마리 양을 세팅하신 겁니다. 이 비유에 나는 설령 99마리 양을 다 잃을 리스크를 지고서라도 난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존재야. 너희들은 늘 계산기를 두들기고 99마리 지키는 게 다 1%는 손실 나도 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은 99마리 안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1%의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지 않는 분이시라면 99마리의 안전도 보장 안 됩니다. 99마리가 있을 때 요한이 양 98번째 양이 떠났어요. 그러면 2% 손실? 그것도 괜찮아. 안 찾았을 겁니다. 그러다 달림이 양이 또 길을 잃었어요. 그럼 예수님 안 찾았을 거예요. 왜요? 한 마리니까요. 하나하나 길을 잃어도요 안 찾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99보다 하나가 더 소중하다는 원리를 갖고 계셨던 게 아니고요. 99마리, 100마리 양의 라벨을 하나씩 다 달아봐요. 예은 양, 달림 양, 유리 양, 은혜 양, 고은 양, 한나 양, 요한 양 다 달아봐요. 하나하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한 놈 길을 잃을 때마다 항상 찾으러 나서시는 분이란 얘기인 거예요. 99마리 대비 한 마리가 더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리스크를 지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리스크를 계산한단 말이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아셨고 그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시듯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회사 생활 하다 보면, 기독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비유했던 우리 일진 친구들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처럼 여러분이 보기에 환영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삶을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밀쳐내고 싶고 잘라내고 싶을 거예요. 이런 빌런 같은 놈을 품는 것은 너무 큰 리스크야. 계산기를 두들겨 보지 않아도 바로 계산이 나와요. 너를 위하여 내 소중한 1시간을 쓰는 것은 너무 아까워. 내 삶에서 좀 꺼져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손절 아니겠습니까? 너를 손해보고 끊겠어. 여태까지 너가 내 삶에 침투해 들어와서 너무 많은 손해를 봤어. 계속 친구하면 더 손해야. 더 손해 나기 전에 손절할 거야. 투자 용어입니다, 사실은. 이 투자 용어가 인간관계에 들어왔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극심한 물질 사회 속에서 살고 있냐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물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손절당합니다. 여러분도 계산기 위에, 저울 위에 올려져 있는 존재거든요. 나는 한 명의 고유하고 고귀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도 동일한 사랑으로 옆 사람들을 계산하지 마시고 대접하십시오. 영접하라고 했잖아요. 그들과 겸상하시고
성격상 그게 되게 어려워요. 유사과학 MBTI에 보면은 인간을 진짜 잘 걸러내는 MBTI 중에 하나가 제 부류예요. 저는요, 태생의 리더십이라, 리더십은요 목표지향적이거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덜어내야 돼요. 가야 되기 때문에 추진력이 안 생기면 도대체 뭐가 프로펠러에 달려있는 거야? 보니까 빌런들이 붙어있어. 잘라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회사의 CEO였으면 전 잘 잘랐을 겁니다. 태생이, 성격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하는 내내 너무 찔렸어요. 그리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주님의 나라에 내가 빌런이거든요. 내가. 왜냐하면 난 이 거룩한 주님의 나라는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난 늘 이윤이라는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태생을 갖고 있는 놈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안 잘라요. 내가 길을 잃어도 찾아 나서실 분이라는 걸 알거든요. 내가 그걸 깨달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를 넘어서서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구나. 길을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어떻게 더 이상 그렇게 사나. 여러분, 제가 중독 사역을 시작한 이유도 이거고요. 제가 해영교회를 하면서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더 잘 된다라는 것이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좋고요, 더 은혜가 넘치는 것도 좋고, 이 공동체가 더 견고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한두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가 균열이 가고 막 분노가 퍼지고 우울이 퍼지고 뭔가 싸움이 나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뭔가 저 사람이 저 사람 미워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불편해하는 것 같은 거 제가 견디기 힘듭니다. 목사인 내가. 그래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서 계산해봐요. 계산했더니 최고 빌런이 딱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상. 그럼 걔 하나 잘라내면 차라리 잘 됐다. 그거 공동체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적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방법대로 교회를 운영한다면 우리 교회 문 닫습니다. 그 관점으로 살면 나도 내 저울에 나를 올려놓고 살아요. 나는 쟤네들 보기에 괜찮은 놈일까? 나는 이런 주주들 사이에서 괜찮은 놈일까? 나는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꽤나 괜찮은 놈일까? 늘 저울질하다가 불행해하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뼈아픈, 뼈를 쿡 찌르는 말씀이겠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